말씀 시편 25편입니다. 시편 25편.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실 때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지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우리 계속해서 이 시편을 보다 보면 이 다윗의 신앙을 좀 살펴볼 수 있는데, 오늘도 이 다윗의 신앙 몇 가지를 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하나님을 항상 이렇게 바라봤다는 거예요. 1절부터 3절까지 보니까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봤다. 이게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하나님을 내가 우러러봤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이렇게 보면 간구하고 있는데 3절에 이어서 이렇게 자기를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했지만 3절은 확신을 갖고 있어요.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예. 이렇게 간구하지만 그 마음에 확신이 있단 말이에요. 주를 의지하는 자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사실 제가 대학 졸업할 때 아주 좀 힘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 구절을 참 제가 붙잡고,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야. 평생에 내가 항상 주님을 섬기면 하나님 내 생을, 나는 뭐 일이 막히고 저리 막히고 답답한 일 있을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내 생이 초라하지 않을 것이다. 이걸 제가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확신하고 있다. 자기 생이, 하나님을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 분명합니다.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라. 상황이 지금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자기는 의지하고 있다는 건 분명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생이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힘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망할 수는 없어. 그걸 믿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뭐 형통한다, 만사 형통한다, 이런 건 없어요. 성경에는 그런 식의 신앙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그것은 분명히 수치스럽게 생은 끝나지 않는다는 건 약속했습니다. 중간에 뭐 우리가 무슨 시험 같은 때 떨어지기도 할 수 있고, 일도 꼬이고, 또 사업하다 부도가 나는지 쫓겨다니는지, 또 사방에 우겨쌈을,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데 또 저것까지, 뭐 하여튼에 우겨쌈을 당해도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어쨌든 내 생은 결국 맨 끝에 수치를 당치 않을 것이다. 그거예요. 여러분 그 사다리 타기 같은 거 하시나요? 가끔 사다리 타기, 뭐 간식내기라든가 이렇게 가는 거 알죠? 사다리 타기. 이미 내 거는 확실히 1등으로 결정이 돼 있어요. 예를 들면 가는 과정은 지금 이거랑 굉장히 멀어져 이쪽 부분을 가고 있는지 몰라.
그러나 결국은 갈 거라는 거야. 내 생은 지금 빛나는 삶과는 반드시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빛나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초라하지 않습니다. 현재 초라합니까? 현재 내세울 게 없나요? 나 뭐 이렇게 살아봐야 뭐 앞으로 내 뻔하다 그런 삶입니까? 그래도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초라하게 생을 마치지 않는다는 거.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저는 참 이 구절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신약에서 찾는다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여러분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반드시 그 생이 수치를 당하지 않는, 초라하지 않는 그러한 생. 그래서 이런 거는요, 성경에 당신이 뭐 일이 요번 일이 잘 될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건 그게 잘 된다 안 된다 우리는 그거 잘 몰라. 그런데도 하나님과 이런 깊은 관계에서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하시겠다. 이제 자기가 관계에서 나오는 어떤 확신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제가 보기 이때도 아마 또 쫓겨다니는 것 같아. 가만 보니까 나중에 아까 읽어봤잖아요. 17절에 내 마음에 근심한 써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지금 굉장히 자기가 힘든 상태. 이것이 뭐 가정적인 문제가 될 수 있고 회사의 문제도 될 수 있고 우리 뭐 여러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지금 굉장히 그는 힘든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는 수치를 당치 않을 것이라는 걸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을 여러분 빨리 가지셔야 돼요. 내 생은 반드시 빛나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지금 엉망진창 되는 거 하나도 없어. 망했어 나는. 괜찮아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런 힘든 가운데서 그가 붙잡은 것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에 대해 더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4절부터 우리 15절까지 다윗은 힘들면 힘들수록 더 하나님께 나가서 그래 하나님의 그런 뜻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과 사실은 교제하는 방법이 그분께 쓰신 이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 사귐을 갖는 거예요. 기독교는 막연한 묵상이 아닙니다. 요가하는 사람들처럼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지금 이렇게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을 사모한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그래서 우리가 콰이타임도 하고 또 이런 예배 시간에 성경 말씀을 듣고 또 성경 PBS도 하고 결국 이거는 우리가 교제를 나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 나누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은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얘기하면서 6절에 7절에 나의 이러한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십시오. 자기를 들여다볼 때 참 자기 내세울 게 없는 그런 자야. 부족한 자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만을 그는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만 들여다보면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럴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나 같은 자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인자하시다. 나 같은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긍휼히 베푸신다. 하나님이 사실은 나에게 지금 긍휼하심을 베풀고 계시는 중이에요.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을 봐도 내가 나를 봐도 만족스럽지가 못해.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그분의 그 인자하심, 그분의 그 긍휼하심, 어떻게 나 같은 것을 자녀로 두고서 그래도 나한테 뭘 기대하시는지 그걸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시편 69편에 있는 말씀. 여러분 우리가 잠이 잘 안 옵니까? 불면증입니까? 이런 거 묵상하세요. 그분이 나에게 얼마나 인자하게 대하셨는가. 이런 거 자꾸 묵상하면 좋아요.
그러면서 계속 그는 8절에도 계속 나가면, 자기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가면 한 가지 확신하고 있는 건 뭐예요? 분명히 교훈해 주실 것이다. 온유하게 우리는 9절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인자와 진리로 이끌 것이고, 또 자기가 비록 죄가 많지만 사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배우는 자에게 그 주신 그 축복이 11절부터 15절까지 네 가지가 나오고, 첫 번째는 이렇게 할 때에 택할 길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12절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로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여러 남은 이제 50년, 40년, 30년, 20년에 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신다는 건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건 반드시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내가 살다 죽어야 될지. 또 두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는 그 영혼의 평안, 아주 깊은 평안을 주는 거예요. 평안.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잘 그 자손까지 번영을 얘기하고 있어요. 또 그런 자는 하나님과 친밀해.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아주 가까워요. 또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생의 이런 어떤 함정이나 유혹이나 시험에 지지 않는 거예요. 그물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실패한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어리석은 생, 이런 데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는 간절히 하나님을 알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과 깊이 나가고자 했던 거예요. 참 이런 거 보면 이 다윗이 굉장한 통찰력이 있죠. 자기가 하나님을 깊이 경외할 때는 택한 길을 알려주실 것이고, 평안을 주시고 번영을 주시고, 하나님과 나는 그럼 친밀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내 그물에서, 인생의 이런 그물과 어려움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것이다. 이러한 그 통찰력이, 여러분과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런 거를 좀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베푸신다.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16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더욱 구체적으로 현재 상황을 얘기하면서, 우리 저 다윗은 특징이 그렇죠. 자기 상황을 그대로 앓을 때가 참 많아요. 미화하거나 자기는 강한 척할 것도 없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자기는 외롭다는 거야. 다윗이 외롭다? 네, 외로웠대요. 또 괴로웠다고 그래요. 아마 그 원수들이 쫓고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 아마 그런 상황일지 몰라. 외롭고 괴로웠다.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만 싸우니 나를 고난해서, 지금 고난 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자기는 곤고와 환난을 보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마치 자기가 뭐 잘못해서 벌 받는 것처럼 곤고와 환난, 그게 지금 다윗의 삶이에요. 그런 가운데 원수는 왜 이렇게 많아? 그리고 원수들이 나를 심히 미워해. 뭐 잘못한 거 없어요. 다윗이 뭘 잘못했습니까? 원수가 아주 많아. 참 이런 아주 힘든 상황에서 그가 계속해서 아까 우리 1, 2, 3절에 나온 것처럼, 처음에 나온 것처럼 자기는 죽게 피한다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죽게 피한다. 그게 다윗의 방법이에요. 죽게 피한다.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또 이스라엘 그 모든 나라에서 속량하소서. 이렇게. 지금 우리는 말씀을 정리해 본다면, 다윗은 지금 이 땅에서 많은 환난과 또 근심과 고난과 곤고함을 그는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이런 걸 많이 당하고 정말 힘든 생을 사는데 그에게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고, 15절에 있는 것처럼 주를 바라볼 때 벗어나게 할 것이고, 또 20절 주께 피하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이 환난을 당하면서도 이런 생각을 야무지게 속으로 하고 있었어요. 내가 주님께 지금 가까이 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많은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나는 결국 망하지 않을 것이며 초라하게 생을 끝내지 않을 것이다. 수치스럽게 살다가 죽지 않을 것이다. 그걸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다윗에게 배울 것은 바로 이런 점이죠. 비록 현재 상황은 전혀 그런 걸 꿈꿀 수 없는데도 그렇게 수치당하게 내 생을 그렇게 참 비참하게 비천하게 마무리 질 그분이 아니시다. 그걸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느끼는 건데 아주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환란이 심하면 어떤 사람은요, 아이 내가 그동안 이렇게 했는데 뭐 들어주는 거 하나도 없네. 약간 땡깡이란 말 요즘 쓰나? 에이 모르겠다. 에이 모를 될 때 되나 식으로 많이 나가는데, 우리가 받는 느낌은 25편에서 그는 힘들면 힘들수록 더 하나님께 나가. 근데 만약에 여기서 우리 질문, 그럼 만약 아주 더 큰 환란이 찾아올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보기엔 더 나가는 거예요. 더 나가. 여러분, 이 환란이 심할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요걸 우리가 꼭 캐치, 요걸 내 것으로 삼으세요. 예, 어느 정도 환란이 있다가 그때는 좀 버티는데 더 큰 환란이 오면 에휴 그때는 몰라요. 에휴 될 대로 되라. 에휴 막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럴 때도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게 사실은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자기가 그물에서 벗어나는 거 아닙니까? 15절에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으로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의지해야 됩니다. 인자하심과 궁일하심을. 그래서 자 이제 이것은 이제 다윗이 이렇게 그때 시를 썼고, 자 그럼 오늘날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그러면 이렇게 환란 중에 이런 시를 썼는데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다윗이 많은 다윗의 그런 삶을 볼 때, 지금 우리가 볼 때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더니 살 소망도 없는 그가 쫓겨다니고 막 어쨌든 자기 부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뭐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만 그렇게 의지하더니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과연 그 모든 환란에서 그는 벗어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주께서는 그를 아주 높여서 그의 생을 빛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다윗하면 그건 거의 메시아, 우리 신약의 그 예수님의 모형이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평가할 때 다윗과 같았다나 아니면 다윗과 달랐다나 할 정도로 다윗은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이 시간 얘기할 수 있어요. 다윗은 자기가 힘들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수치를 당치 않게 하리라, 이 믿음과 확신을 가졌는데 과연 수치가 아니라 그는 높아지고 높아져서 아주 빛나는 인물로, 다윗, 저도 어릴 때 다윗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 용감한 소년 다윗, 뭐 이런 노래도 있어요. 하여튼 그 대단했어. 우리는 정말 이런 다윗같이 살다가 죽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광스러웠던 삶, 구약에서 아주 빛나는 자의 삶, 그것이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지금 이런 아주 힘들 때 이런 생각을 야무지게 품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했고. 여러분,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차례. 지금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제가 왜 웬만하면 힘들걸요? 원래 이 나그네 길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지금 힘들 때, 혹은 비천할 때, 혹은 곤고한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답은 다 알겠죠. 지금 이렇게 내가 다 힌트 다 줬는데 뭐죠? 이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인자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계속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 수고와 애씀과 곤고와 갈등과 상처가 가득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현명한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더 죽기 살기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현재 이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최후 승리 믿으면서 계속해서 전진을,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도 주님 나에게 그러한 힘을 주시고 그러한 확신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